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도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유동선 목사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뵐 수 없는 분인데 저희 교회를 출석해 주셔서 제가 설교를 감히 또 부탁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오실 때 우리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마는 요즘에 우리 시대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참 위기가 닥쳐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참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도 물론 소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저도 늘 활동하던 사람이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나날을 벌써 2년에 가깝게 보내다 보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미국을 한 달간 다녀왔는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미국도
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강세인 그 주나 도시나 이런 데는 트럼프를 닮아서 아예 백신도 안 맞고 그냥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저 동부에 또 이쪽 서부 쪽은 백신도를 거의 70% 이상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그리고 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식당도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는 모습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속히 좀 이런 시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은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안티 세력들이 되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무슨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나오면은 그냥 댓글들이 너무 참 적나라하게 그리고 나쁜 소리는 아주 총동원해서 그렇게 올려놓는 모습 보고 이런 데 휘말린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데에 우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세대는 그냥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또 요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참 참담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저 남쪽에 가면은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교회의 옆에 벽을 다 이렇게 허물어서 없애버려요. 왜 옆에 벽을 허물어서 없애버리는가? 그러니까 천장하고 바닥만 남겨놓고 옆에는 허물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창을 내긴 내는데 어떤 때는 그 창을 다 없애서 그야말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당할지 모른다고 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든든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도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시대에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과 적당히 이제 점점 인터넷 예배에 익숙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정상적인 시대가 와도 아이고 뭐 집에서 텔레비 앞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는데 어떻게 점검하실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시대마다 위기가 다 찾아왔어요. 어느 시대인들 위기가 없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위기들을 잘 대비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위기가 전화 위복이 되어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 몇 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은 위기를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 아버지 야곱,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거쳐오면서 야곱에게 와서는 신앙이 아주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 그저 습관적인 신앙, 이렇게 그냥 다 우리 가족들이 다 믿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그는 집에서 도망치듯 형을 피해서 나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기서 거의 머슴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야곱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정확한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습관적으로, 아직도 그냥 소상적부터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 그저 나도 믿지 않은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에게 이제 온 가족, 자기가 벌었던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가 가지고 온 재물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다 형에게 보냅니다. 먼저. 아니 뭐 가지고 가면 될 텐데 가지고 가지 않고 먼저 보내. 그리고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얻은 아내를 또 보내요. 그리고 자식들을 보내요. 두 번째 얻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맨 마지막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약복강 나루에. 그 밤에 여러분,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까지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는 도둑놈, 위선자,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도둑놈, 약탈자, 위선자.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라. 여러분, 야곱은 족장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후일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민족의 이름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얻어냈느냐? 그는 그 어려운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의 하룻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위대한 체험, 회복의 밤이었고 회개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였고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환골탈태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켰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야곱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모하고 나니까 그렇게 20여 년 동안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생각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을 그 뒤에 가서 쭉 이제 33장 이하를 읽어보면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변하니까 야곱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종들까지도 다 변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변하면 내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이 민족, 이 국가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신앙이 올바로 섬으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 국가, 민족이 변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복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왔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룬 역사입니다. 사람들은요,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교육을 잘해서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은 우리 천만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앞으로 바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찾아온 위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승리의 대명사요,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면은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엘리야 기념교회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 능력교회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어디서 위기가 찾아옵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그가 갈멜산에서 85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대승을 거두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후가 이제 통보를 해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여기 죽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만 되면은. 아주 이 공갈 협박을 해옵니다. 이 한마디에, 이 왕후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로? 부엘세바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조금 얻어먹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장소가 잘못된 것이야. 호렙산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룩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망가서 정말 동굴 속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해서 이 동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아주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너 과거에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동굴 속에 숨어서 아주 무슨 저 매에게 쫓기는 꿩도 아니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큰 일을 이룬 뒤에 허탈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큰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는 허탈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회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큰 행사를 하나 하고 나면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다음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이 애를 썼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냥 맥이 쭉 빠지고 어깨가 늘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형편없이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아, 내가 아니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선지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요. 내가 아니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선지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 나라에는 내가 아니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 백성 7,000명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요.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민족은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내 백성 7,000명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명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그런 큰 능력의 행사를 베풀었을 적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요? 다메섹 하셀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일, 이거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도, 이것도 엘리야가 해야 될 남은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막중한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옛날에 열심 냈던 사람, 지금 어떠냐?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맨날 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은 권사님들 참 옛날에 내가 은혜 받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때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 아니, 그럼 그때는 좋았고 그럼 지금은 어땠어요, 권사님? 제가 꼭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대답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그때도 좋았지만은 지금은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간증, 저는 간증 집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 간증 집회하라고 하면은 한 55분은 자기 과거에 죄졌던 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변해서 사는 건 한 5분이나 할까? 그렇게 하고 간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죄진 건 한마디면 돼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놈이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돼요. 지금 내가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이걸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김해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 다리 건너면은 부산 형무소가 있어요. 형무소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머리를 팍팍 깎고 인상은 그냥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그리고 내 앞에 말도 안 해 와서 이런 종이 조각 하나를 탁 뒤밀어요. 뭔가 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출소증이야. 형무소에서 이제 출소했다는 출소증. 그러면서 떡 하는 얘기가, 제가 어제 이제 형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나 한 50만 원만 좀 준비해 주시죠. 무슨 내가 나한테 맡겨놨어요. 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그러세요? 참 축하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와서 정말 제가 여태까지는 잘못 살아서 형무소에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저 좀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했더라면은, 내가 돈은 많지 않지만 있는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형무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종이 쪽지가 이게 무슨 훈장입니까? 뭡니까? 이런 거 뒤밀고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에게 10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속으로는 겁도 나. 이놈이 무슨 또 행패 부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겁도 나지만은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독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명을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우리는 헤어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난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의 이름,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케드, 그리고 쇼케드. 여러분, 샤케드, 쇼케드는 어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살구나무, 하나는 어떤 뜻을 지녔느냐 하면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보았다는 것은 나라가 다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히브리어의 어원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을 이제는 깨달아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또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의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사업이 너무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너무 위기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위기는 될 수 있지만은 그건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이고 잘됐다, 집에서 그냥 적당히, 이것이 여러분 위기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한 극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뿐이 나오지 못한 그가 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뭐를 했습니까? 노예 해방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링컨이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길게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그런데 대통령의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내고 전쟁이 끝이질 않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한 위대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위대한 전쟁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 어려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과 같은 하인의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또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어요.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이 요셉은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욥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물론 흔들릴 때도 많았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러나 신앙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여러분 에스더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그 사실을 구할 때에 그 믿음 때문에 누가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어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룻, 여러분 모압 땅에 간 시어머니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이 룻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시편 32편, 시편 51편. 우리는 흔히 다윗의 회개의 장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죄도 형편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평생 침상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그런 모든 세상적 위기도 다 극복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잘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들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야곱같이, 엘리야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다윗같이, 욥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